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하기 어렵죠.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 마음대로 되나요?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쉽게 이렇게 받아주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노래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사랑이 빠지면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그런데 가사에 보면 반드시 사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드라마를 봐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김 빠진 사이다 같이 맹맹해요. 재미도 없고, 에휴 재미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TV를 안 봐요. 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기까지,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 이런 글이 저는 눈에 탁 띄더라고요. 넌 가끔 가다 내 생각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해. 원태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시집의 제목이에요. 넌 가끔 가다 내 생각하지, 나 사랑하지 물어보는데 난 가끔 가다 딴 생각해. 그렇게 요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좀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오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까 말씀에서 보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애당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나로부터 나가려고 하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구나.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건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했다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사랑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대중화시켰어요. 율법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대중화를 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 구원이 막혀진 율법주의 신앙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대중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재회를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죄인,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죄로 얼마나 절망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 죄인도 회복되어지고 저 사랑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사명자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20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밀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았던 이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보시고 있는 이 요한서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랑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그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요라고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3절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관계를 통해서 사귐과 더불어 누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치가 세상을 변하는 거야,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움직여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무엇으로 하시느냐?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늘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게 전 세계 위협거리가 되어집니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핵이 발사되어져 가지고 이게 터진다고 한다면 큰 위험이 닥치게 되니까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제재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핵을 지키는 것만이, 핵을 개발하는 것만이 이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하면서 더 강력한 핵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힘과 힘이 대결하게 되어지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고 또 대만을 끌어들이면서 이쪽을 아주 긴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를 끌어들여서 계속해서 서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이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이 전쟁이 잘못되면 세계 대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통령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결을 못해요. 전 세계 그 유엔 대사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남미에 국경 접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1899년 이 국경 분쟁으로 이제 아주 일촉즉발의 그 위기에 맞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두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두면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무서운 재앙이 이 두 나라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후손들까지도 피와 살상으로 우리가 이걸 유산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국민들을 향해서 대포를 녹여서 우리 이 평화를 위한 그런 동상을 세우기를 호소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그때 인더스 산맥에 세워졌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도 경제도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그 인도 한국 기업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직원들이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임금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근로시간 때문에 데모도 하고 작업 환경 때문에 데모도 합니다.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타협이 안 되면 파업을 하게 되는데 그 파업은 한 공장,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협력 업체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사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동차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
하나가 모자라게 되면 모든 자동차를 만드는 그 공정에서 모든 그 과정이 수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회사가 파업해서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한 회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올 스톱되기 때문에 이 파업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그 회사들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업을 멈추게 한 그런 법인장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래요. 이 법인장들이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아서 이 파업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법인장님은 그래요. 매일 아침 1시간, 1시간 반을 직원들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나눠줘요. 손을 잡고 가족에 대해서 물어봐줘요.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원들이 그런 데모할 수 있는 파업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 법인장님 계실 때는 파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인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 가정에 들어가요. 일 끝나면 이 직원, 어떤 직원의 그 가정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하고 계시네요. 한편으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교인이어서, 우리 교인인데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저렇게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아끼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저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일이 중요하지만 일보다 먼저가 되어지는 게 관계예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 가운데서 이 사랑이 어디 머리에 있다가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이 뜨거워진 걸 통해서 손과 발로 옮겨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ABC가 있대요. 우리 기억니은이 있듯이 ABC 아주 기초적인 게 있는데, 사랑의 A는 뭐냐? accept, 받아주는 거래요.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래요.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고 이해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부부 관계에 관련된 아주 고전과 같은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결혼이라는 것은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 함께 지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받아줘야 돼.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의 B는 believe, 믿는 것이라고 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못하고 서로 의처증, 의부증 같이 이거 저거 거짓말했지, 자꾸 이렇게 믿지 못하면 이게 적과의 동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C는 뭐냐? 케어,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돌봄이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가져주고, 다른 거 없죠. 기쁠 때 기뻐해주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힘들 때 함께 그 힘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돌보는 거예요. 사랑의 D는 뭐냐? desire, 기대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같이 자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 가장 먼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이는 뭐냐? 에라이죠.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워버리는 겁니다.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은 어때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싸우려고 해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려고 했지 잊어버려요. 그럼 싸움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들추어내면 그러면 더 큰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F는 뭐냐? forgive입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과거의 문제들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G는 뭐냐? 기부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주는 겁니다. 줄 때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서로 부부간의 가족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덮어주고 서로 같은 소망을 갖고 서로 돌봐주고 또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목장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4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속해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 그 믿음이 이제 더 이상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통해서 사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희들 믿음과 신앙이 더 깊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소망 품으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깝다고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믿음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